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정말 편한 마음으로 좀 들으십시오. 설교하다가 길어지면은 또 끝나고 다음 주에 또 할 테니까는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라, 구원받은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등장인물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과 그 민족을 이끌어낸 사람들, 그리고 그 손에 붙잡힌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에는, 출애굽의 길에는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이고,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 성경은 유월절 사건을 중요하게 봅니다. 가족의 숫자대로 양을 잡아가지고서 양을 죽이니까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를 문에다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지 말라. 피를 바른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거기다가 문에다 발랐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갑니다. 이게 넘어갔다, 유월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패스오버 했다는 거,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사건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알죠?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유월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모조리 죽임을,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 그것은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나가니까는, 생각해 보니까는 저들이 노예인데 저들이 나가는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놓지 않으려고 바로와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앞에 홍해바다 거기까지 도착을 해요. 도착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간 것이 홍해바다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뒤에서 바로와 그 군사가 쫓아온 거기에서 그들은 맞닥뜨린 것은 이젠 죽었구나 이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바로와 애국군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죠. 홍해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그 백성이 출애굽, 엑스도스죠. 애굽에서 그 백성이 출애굽, 나온 이 사건을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으로 출애굽을 했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에서 구름의 인도를 받죠.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이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 백성들이 세례받은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자, 여러분 대답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세례받았습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자,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레고리카 해석을 한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 애굽은 이 세상이요. 애굽의 지배자, 애굽을 지배하는 그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그 바로라 이렇게 말하는데 왕의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의 지배자를 바로라 그렇게 했습니다. 애굽의 지배자 이 바로는 이 세상의 지배자 사탄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사탄으로부터 그 흑암의 권세, 사탄이 지배하는 흑암의 이 권세자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였다. 구원의 일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때에 골로새서가 기록될 그때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이 시작될 때는 지금부터 4000년 전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은 골로새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성경은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때는 골로새서라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기록한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골로새서라는 1장의 이 말씀을 증거한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해석한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가요? 같이 보십시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의 자,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가, 다 같이 해보세요. 그가 우리를, 자, 잘 보세요.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흑암의 권세에 매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내셨어요. 건져냈다는 걸 끝나지 않아요.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이주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내서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이주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주했어요? 잠시 말씀을 더 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되는 천국으로 우리가 이주가 됐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보면은 이제는 구약 성경을 해석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그 역사, 일하심, 주권적인 일하심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시죠. 구약 성경을 요한복음에 해석을 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여러분께 들지 않습니까? 들었습니다. 뱀을 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고 저를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얻게 된다. 치료를 받게 된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치유가 된다. 그때에 믿고, 그 말을 믿고 바라본 자마다 치료함을 받았더라. 그 사건이에요. 자,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이 구원 역사의 사건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높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죠. 하나님이
17절에도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가 된다 한 것처럼, 그리고 바라보는 자마다 치료를 받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죄진 모든 것을 당신이 혼자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데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아니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점검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자주 드리는 말씀을 다시 이 시간에 또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면은요, 13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구원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9절에 보면 이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다. 하나님의 증거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증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이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복잡하니까 그건 그만두고 여러분 10절, 11절부터 보면은, 자, 한번 보세요.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예수 안에, 그 아들 안에 영생을 넣어서 우리가 주셨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은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은 뭘 받으세요? 영생을 받은 것이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너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안 믿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우리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여러분은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말씀 잠시 후에 더 설명드릴게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 구원을 점검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 영생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다?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원 역사가 더 놀랍게 증거되는 것이 어딘가 하면 에베소서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작정, 이것이 언제 이것이 기획된 것이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것이 계획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쫀쫀하게 내가 잘 믿으니까 구원받고 내가 못 믿으니까 구원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언제 이것이 작정되느냐, 언제 계획이 되느냐?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몇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은요, 썩어질 복이 아니에요. 없어질 복이 아니에요. 지나갈 복이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분이 대한민국 대표되는 미스 코리아래 이렇게 쳐다보죠. 미스터 코리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근육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 대단하죠. 근육 덩어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기다가 한 50을 더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은 거기다가 한 70 더해보세요. 20대가 여러분 90세가 돼보세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아침 안개 같은 것이에요. 예.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세월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놓게 된다는 거예요. 예. 명예라는 것도 놔야 되고 권력이라는 것도 놔야 되고 재물이라는 것도 놔야 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제 어머니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형제들이 많기에 용돈을 갖다가 드렸어요. 구형제니까 용돈을 이분 저분 형제들이 갖다 드리면 어머니 언제 지갑에 보니까 제가 저는 10만 원을 전에 오래전에 생전에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보면 돈이 필요 없다 말씀하세요. 그래도 어머니 저는 큰 돈은 못 드려도 꼭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고맙다 하고 봤더니 어느 날은 그래요. 이거 주지 마. 나 여기 지갑 있어. 그 지갑 보니까 세상에 5만 원짜리가요. 진짜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라는 거예요. 돈 보따리는 아니지만은 5만 원짜리가 그냥 이만큼 그 안에 있어요. 그냥. 그런데 하는 말씀이 나 이거 돈 필요 없어. 왜요? 어머니는 바깥 출입을 못 하세요. 간신히 누웠다 일어났다 하시고 화장실 출입 간신히 하시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이냐? 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인 것을 아멘 하시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작정 예정하셨어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는 살리셨도다. 예, 그는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어서 허무가 죄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 말씀했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는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 언제?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때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에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풍조를 따라 살은 것은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행을 따라 사는 그 배후에 누가 일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냐?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사탄이 붙들고 있는 영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 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드릴까? 꿈도 못 꿔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릴까? 꿈도 못 꿉니다. 그 사람이 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아줘서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즐겨야 되고 모든 것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이들은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따라서 하세요.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은 궁휼이 풍성하시다. 궁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궁휼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궁휼이 뭐냐? 보통 우리가 이것을 불쌍하다 이렇게 여겨, 불쌍히 여겼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결혼하고 아기를 얻은 어머니들이 이걸 알아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어떤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맡고 있는 초원에 어떤 분이 아이가 이 뇌종양이 걸렸어요. 그 아이가 4살이니까 이 땅에 태어난 지 3년밖에 안 되는 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뇌종양이 걸렸어요. 머리에 암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막 토합니다. 그리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신방을 갔더니 그 어머니가 눈이 그냥 빨개져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 남편도 교회 집사님인데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편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애 아빠가 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지금 잠들었다고. 애 아빠는 잠자요. 근데 애 엄마는 잠 안 자더라고요. 그때 그 느낀 거예요. 저도 애를 키워봤지만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그 뭘로 말하겠어요? 바로 욕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에 아파하는 그 마음이 궁휼이라 그래요. 그 아이가 토하고 아프다고 막 울 때에 말을 간신히 하는 이 아이가, 여러분 울고 토하고 막 그런데 보기 싫다고 건너방에 갖다 둡니까? 안 해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아파하는 것이 궁휼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풍성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뭐라고 말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자,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기 일하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는 용어들은 이거예요. 거듭 태어났다. 거듭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모드는 중생했다. 또 이것을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시민권자,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다. 너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예수를 없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이라.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여러분 그때부터 방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아들을 내어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는 신앙생활에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 기적의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한 수업 시간에 펑펑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저보고 그 심정을 알겠는데 저 뒤로 나가서 옆방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해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이거 보면 감사해요. 내가 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신조 시간에 신조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지금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를 배울 때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배울 때 그렇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들어보세요. 살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것 때문에 나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다른 위로 없어요. 이 땅에 살아도 나는 그것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시니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또한 나로 영성을 얻게 해주시고 나로 진심으로 자원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공부하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7번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주 뜻대로 살아야지. 주 뜻대로 살고 싶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주께서 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이것 때문에, 이 땅을 내가 떠나도 이것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받음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복습이고요. 이제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설교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시가를 보는 분이 계신데 설교가 길어질까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받은 삶, 중생한 우리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적지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여러분 성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성화가 뭐냐? 좀 표현이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이 성화는 뭐냐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형상을 담으면 뭘 말하냐?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면서 자기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가짜입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그래서 얼마나 일치시키느냐, 오버랩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일치되느냐,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이 하늘나라 상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여러분은 그 천국에서, 여러분이 천국은 예수 나라예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것만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늘 상급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살아도 죽어도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맨 끝에도 말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성화되지 못하면 성화되지 못한 만큼 그는 방황한다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한 만큼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평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는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것, 다시 말할게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옥 갔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뭐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 게 뭐예요? 그들은 여러분 하늘 상급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 상급 많이 받도록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좋습니까?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 말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좋다. 이 생이 좋다. 모르겠어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이 땅을 떠나고 싶어요. 저는 세상 좋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늘나라가 좋아요.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우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곳은 아픈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 생활에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참맛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그냥 들여보내지 않아요. 어떻게 보내나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것을 보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들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구나. 깨달았어요. 심판도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럴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들은 여러분 군대 가면은 요즘은 사단 만화 그런 게 있지만은 옛날에 군대 가면은 여러분 훈련소가 있었어요. 논산 훈련소 이런 있잖아요. 육군은 훈련소가 있죠. 공군도 훈련을 받죠. 해군도 훈련을 받죠. 해병대도 훈련을 받아요. 광야 훈련소에 그 백성들을 들여보내셨어요.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만나를 체험해요. 메추라기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 그들은 갈 길을 인도받아요. 여러분 그때 광야에서 배운 철저하게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순종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그들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이 어딘지 압니까?
더 나가서 광야길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순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과정에 여러분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 만드는 거 출애굽기 나오죠. 되게 길게 나옵니다. 성경 읽다 그것 때문에 지쳐서 성경 안 읽어요. 왜요? 몇 장에 걸쳐서 너희는 끈을 갖다가 그걸 몇 번을 꼬고, 그리고 물감을 들여서 어떤 건 빨간 거, 어떤 건 노란 걸로 하고, 어떤 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어떤 것은 무슨 나무로 하고, 무슨 나무로 하고, 천은 어떤 걸로, 색깔은 어떤 걸로, 그걸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성막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성막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시 말하면 오직 훈련으로, 무슨 훈련? 순종으로만, 순종 훈련으로만,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까요?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어요. 10명의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도 불평하고 나왔어요. 왜? 믿지 못하니까, 들여오니까 그 땅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10명이 다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선동을 받아 함께 나지던 사람들 광야길에서 모조리 죽어버려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이 세들이 광야길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만이 하늘 상급만이 준비된다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고 주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할 때 결단하고 희생이 있는 순종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런 자들에게는 그 일에 희생하고 헌신한 것만큼 하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애써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 가는 것,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부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 처제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8월 달 되면 시민권자가 돼요. 여러분,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 처제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불안한 신분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주권이 나왔어요. 영주권이 나오고 나서 이제 휴 하고 사는데 이번에 시민권이 신청했다 나왔다는 거예요. 8월 달에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 이거는 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 여러분, 미국 시민권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좀 못 살고 가난한 이런 나라의 시민권하고 같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 사돈 어른이 러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데 북한 시민권자하고 남한 시민권자, 저 북한 시민권자하고 이 대한민국의 시민권자,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근데 북한 시민권자들, 북한에 벌목공으로 온 이런 사람들, 북한에서 일하게 온 사람들은요, 러시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는지요. 때리고 돈 뺏고 무시하는 정도가 여러분 너무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더라도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북한 정권이 그런 정권이에요. 북한 정권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권자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것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그를 막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강대 국가예요.
그러니까 세계 10여 개 강대 국가 아닙니까? 예. 경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러면 잘 삽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있는 이 사람들이 무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도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권자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니까 얼마나 복이죠,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말할게요.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몇 년도에, 지난 몇 년도에 국가 유공자라는 그 증을 받게 됐어요. 그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고 유공자가 되면 혜택이 많다. 너도 그 신청하라. 예, 신청하라. 주변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때문에 안 했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저는 남한에 태어난 것이 감사해요. 저는 진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나서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게 참 모르겠어요. 그냥 게 고마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예수 믿은 거 너무 고마워요.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큰 수술을 하고 굉장히 몸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는 내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고 유공자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국가 유공자증이 통지가 왔는데 보니까는 유공자 증서가 왔는데 거기 대통령이 물론 쓴 건 아닙니다. 인쇄된 거예요. 대통령이 사인을 했더라고요. 국가 유공자 그 증이 오고 그리고 거기다가 유공자라는 그런 것이 하나 오고 그러면서 혜택 책이 오더라고요. 혜택에 이런 것이 있다 하고 그 책을 보니까는요. 혜택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잘 아는 대로 자녀들 교육 대학까지 공짜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보훈병원이라는 병원에서 100%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줘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전철, 지하철 공짜죠. 버스 이런 거 다 공짜죠. 비행기 탈 때 혜택 있죠. 배 탈 때 혜택 있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직장 가고 싶으면은 여러분 10% 점수를 먼저 주고 그리고 먼저 뽑게 돼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핸드폰 이런 요금도 50%를 감면해줘요. TV 보는 거 여러분 돈 안 냅니다. 혜택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국가 유공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의 혜택을 무시해버리고 그 혜택을 당신이 가서 그걸 다 누리십시오 하는데 내가 그 권면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가 불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못 누리고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식물에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를 말하고 있어요. 없어질 것을 붙잡고만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늘 상급을 받는 것과 순종함으로 받는다는 것과 순종한 만큼 받는다는 이 성도의 성화, 소위 말해서 하늘 상급을 받는 것은 순종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설교했으니까 생각나실 거예요. 광야길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게 성화로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이후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구원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사람들이 한 일이 없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관리들이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순종합니다.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특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희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항상 앞장서라 그래요. 제사장들은 언약궤 맵니다. 그리고 앞장섭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뭘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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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갈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아멘 아멘 따라하고 들어갈 때에 여러분 거기서 뭐가 됩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는 거칠 것이 없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예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믿음의 배가 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사도 바울이 처절한 마음으로 외친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죄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느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고린도가 땅이 여러분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죄악의 땅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고린도서를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왜 편지가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그 수고한 것만큼 너희가 하늘 상급을 받는다. 하늘 상급을 받는다. 너희서 헛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붙들고 훗날에 하늘 상급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